미주교회협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제11과 임박한 쟁투에 관해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저 그런 생애 같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저 하늘로 옮긴다면 그것은 매우 큰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영적인 대쟁투를 이해하고 이러한 대쟁투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귀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로서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매일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하고 귀한 성경 연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일요일 교과 연구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온 인류 역사 속에 크게 4가지의 영적인 대쟁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쟁투는 그 장소가 저 하늘에서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은 그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요한은 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열린 영적인 전쟁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 간의 전쟁, 즉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추방되어 이제 선악의 대쟁투는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 번째 전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두 번째 전쟁은 용과 아이와의 싸움입니다. 이 땅으로 내어쫓긴 붉은 용, 즉 사단은 이제 막 태어나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속적인 시험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침내 앉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전쟁은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방금 본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4절을 보면 이 교회가 핍박 한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묘사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중세 암흑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단과 교회와의 싸움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모두 보존하시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며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된 이제 마지막 대쟁투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세 번째의 전쟁에서도 여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용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제거함으로써 그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를 그는 계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닌 무리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그분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특징을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즉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들의 싸움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복음의 기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숭고한 전투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네 번의 선과 악의 대쟁투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선과 악의 쟁투를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일어난 예배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바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을 묵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 창조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 예배의 날인 일곱째 날도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모든 예배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된 예배의 대상이 창조 당시에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가 완성된 이후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는 바로 참된 예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직면하게 된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이 예배의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그분의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곧 그들은 이 예배의 대쟁투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를 손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곧 예수의 증거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셨으며 이제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책 151페이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임박한 쟁투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임박한 쟁투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증거, 곧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저 하늘을 상속받는 참된 주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임박한 쟁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